지난주 거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PPT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는 하고요. 1장부터 12장을 크게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관련되는 건데, 먼저 들어가는 것이 5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북부, 중부, 남부 이 땅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가 나오는 거고,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보면 가나안 땅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 21장을 따로 뗐습니다. 조금 특별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22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정리를 크게 해보고요. 일단은 지도를 그냥 앞에다 쭉 놔두세요. PPT는 지도를 그냥 펼쳐주세요. 넘겨주세요. 지도. 예, 저렇게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도 분배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8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13장 8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끝난 요단 동쪽 기업에 분배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들이 받은 땅과 이제 요단 서쪽에서 받을 땅과 이것이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배분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단 동쪽의 땅 세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요단 동쪽의 기업 분배, 그러면 위쪽에 보니까 므낫세라고 적혀 있죠. 므낫세하고 갓하고 르우벤, 그들이 땅 지분이 저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있어서 받았었구나.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많아서 서쪽에서도 또 받아서, 저 가운데 토막 쪽에 보니까 서쪽 므낫세 이렇게 적혀 있는 곳도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거기까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4장. 14장 보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 너무 길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이제 새로운 지파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다 와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 족장들, 이 사람들이 함께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은 뭐예요? 제비 뽑기.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단 저쪽에서 땅을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숫자가 많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고, 대신에 누구를 뺐냐? 레위 지파를 뺐다.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분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단지 거처할 곳, 그리고 11조로 받은 양도 있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 이 정도만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이제 14장 기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이 알아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그러니까 집이 다 지어졌고 먹고 살만하게 다 만들어졌고 그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힘써 싸워야 되는 삶의 터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6절 이하의 상황을 봐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온 사람이 흔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았었죠.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와서 그때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정탐으로 갔을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45년이나 지났는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 내 땅은 언제 줄 거냐?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면 산지라도 내가 정복하겠다,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받은 땅이 헤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더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기도 하고 사라가 묻혔던 곳이기도 하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이들을 매장지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땅만 산 거죠. 그 전체를 다 산 게 아니라 그 매장지 정도만 산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렙이 기업으로 얻었다. 기업으로 얻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에 가장 앞서서 누가 저요했냐? 이 헤브론이 갈렙이 물꼬를 틀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죠. 막 좋은 땅을 가져갔다 그러면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산지라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 땅이 기랏 아르바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이 살았던 곳, 우리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이라도 난 가겠다 하면서 15절의 말씀에 그게 시행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제 유다 자손이 어떤 땅을 얻게 됐는지, 경계는 어떻게 된지 이 부분이에요. 그건 지도를 좀 보시면 돼요. 아, 이쯤에 무슨 지파가 있구나. 유다 지파가 가장 밑인데 유다 지파 땅을 시므온이, 더 푸르딩딩한 색깔 있죠? 시므온이 저 땅을 같이 차지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땅이어서 그래서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15장 13절에 보면 그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고 갈렙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가는지 전략이 나옵니다. 갈렙이 그 세별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보통 딸이 간다 그러면 딸만 가지 않습니다. 재물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딸도 욕심나고 재물도 욕심난 누군가가 손을 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온니엘. 이게요, 교묘하게 사사기랑 다 연결이 됩니다. 온니엘이 나중에 나오죠. 사사기에. 사사 온니엘. 이 이야기도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 갔었구나. 용기 있는 사람 곁에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돼서 땅을 정복했다. 이것이 이제 19절까지 이야기고 유다 자손이 얻은 기업, 이것이 또 20절부터 63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을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15장 6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63절. 자,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왜 읽어져야 되는 말씀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유대 사람들과 유다인 이 사람들과 함께 누구랑 같이 살게 되냐면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족속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다른 신앙으로, 다른 습관으로 유혹해요. 그게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어느 지파든 남겨져 있는 족속이 있어요. 그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아요? 후대가 안 좋아요.
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시대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크게 담고 있는데, 되게 지혜롭게도 마치 막 강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던져놔, 알아서 잘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6장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16장 10절, 이게 또 여기 마무리 절이거든요.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도 뭐예요?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20장 21장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도피성에 누가 거주하냐면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돼요. 왜 그렇게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거주해야 되냐?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 악의 뿌리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선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악은 제거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여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도 나와요. 역시나 이것도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12절 13절에 여기도 므낫세 자손도 역시 해결하지 못한 주민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져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다,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또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숫자가 엄청 많으니 우리는 이 땅만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의 근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 산지라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제 땅은 다 나눴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남은 7지파에게 가서 땅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눴어요.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멀쩡한 땅은 없어. 그런데 그 멀쩡하지 않은 땅이 좀 남아있겠죠. 그 땅을 가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쟤네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쟤들을 쫓아내질 못해요, 이런 연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너희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로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그럼 믿음 있게 나가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럼 개척해야지.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철병거보다 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18장에는 이제 실로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7지파에게 그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땅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그들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비를 뽑죠. 7지파 다 그려왔어. 그럼 어느 땅을 누가 가질 건지 다시 제비 뽑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몬 자손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고, 스불론이나 이사가에서 각각의 지파들이 어떤 기업을 배분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49절, 19장 49절부터 5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다 나누었어요. 정작 이 땅을 분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총책임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먼저 내 거 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지파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을 맞추고 여호수아가 요구했다 얘기하지 않고 기업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이 20장, 21장 이렇게 나오니까 20장 이하는 나중에 저희가 24장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막 다 던져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도 잘 들어주고요. 그 사람들은 자다가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시련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떡고물처럼 뚝 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명과 함께 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힘을 또 더해 주시는데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이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면요, 힘도 없고 사명도 당연히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나도 연약한 믿음일 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어야죠. 그렇게 얻고 또 취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미루면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힘들어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